감사합니다. 2024년 3월 17일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세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로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님을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은 주님께서 빌라도에게 정치적인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는 내용입니다. 주님은 극악무도한 지혜인을 처형하는 십자가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는 죄가 없으심이 반복적으로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를 통해 헤롯을 통해 그리고 심지어 함께 달린 한 강도를 통해 사형 집행관인 백부장을 통해 주님의 시체를 장사 지낸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 주님의 죄 없으심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님은 죄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를 통해 증언하는 것은 우리 대신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였음을 증언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작정하신 대로 그분을 여러분의 손으로 로마 정부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일을 허락하였다 증언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피와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진노를 거두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 증언합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니도 세우시니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자신이었다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이 사람에게는 아무 죄가 없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예수님은 두 번의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받은 종교적인 재판과 빌라도 앞에서 받으신 정치적인 재판입니다. 그들은 빌라도에게 세 가지 제목을 들어서 고소합니다. 백성을 미혹하는 자,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는 자,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는 자. 공회 앞에서의 제목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한다는 신성 모독죄였습니다. 그러나 빌라도 앞에서 송사할 때에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이라 한다는 정치적인 죄를 들어서 고소합니다. 왜냐하면 종교적인 죄를 가지고는 사형에 처할 수가 없음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저들이 고소하는 동기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갈등임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그러자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은 요한복음 17장 8절 말씀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누가복음 4장 43절 하나님 나라의 복음, 마태복음 22장 16절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절 말씀에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저들이 갈릴리를 이야기하려는 의도는 그 지방이 반역의 고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임을 알고 갈릴리를 가난하고 있는 헤롯 안디바스에게 보내므로 이 골치 아픈 문제를 넘기려 합니다. 헤롯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마침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8절 말씀에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로라.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인 자로 예수님을 보고자 한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죽은 요한이 살아났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사 이적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헤롯에게 주어진 마지막 긍휼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헤롯은 주님을 구경거리로 대했던 것입니다.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헤롯도 예수님에게 죄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은 지금 자신의 위세를 부리고 싶었을까요? 빌라도는 벗어버린 줄 알았던 짐이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오자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유월절과 같은 명절을 당하면 무리의 소원대로 제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 바라바가 등장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선택하라 합니다. 이는 마지막 기회요, 마지막 자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바라바를 택합니다. 성령님께서는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작정하였을 때에도 여러분은 빌라도 앞에서 그것을 거부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을 거절하고 살인자를 놓아달라고 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죽였습니다. 저들의 죄를 고발하였습니다. 결국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선고하고 내어줍니다. 이처럼 밀란과 살인한 바라바와 죄가 없인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그 의도는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을 은연 중에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 말씀에 그들이 예수님을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님을 따르게 하더라. 마가복음에서는 이 시몬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 소개를 합니다. 로마서의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아마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자, 왜냐하면 마가복음은 로마인을 위하여 기록이 되었습니다. 마가가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의도는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진 이 시몬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로마 성도인 루포의 아버지임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루포를 가리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라 하는데, 택하심을 입은 자라는 말씀은 언제 들어도 아주 깊은 말씀입니다. 그런 시몬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가 사형수의 십자가 형태를 대신 짊어지고 가게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불행스러워 보입니까? 그러나 이것이 바로 구레네 시골에 있는 택하신 자를 부르시는 방법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구원하셨습니다. 백성과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물이 예수님을 위한 동정의 눈물이라면 주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이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기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비록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어 무덤에 묻히시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로마의 핍박으로 엄청난 환난을 겪게 될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편 예루살렘에 대한 로마의 핍박은 그리스도 재림 전에 일어나게 될 환난입니다. 곧 형제가 형제를, 자식이 아버지를, 심지어 아버지가 그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는 환난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는 말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한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보라, 날이 이르면 1차적으로 로마에 의한 예루살렘의 함락의 날 AD 70년을 뜻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세상 끝 그날을 의미합니다. 이 경고가 1차적으로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면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왜냐하면 이는 최후 심판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바라시는 것은 동정의 눈물이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러므니 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는가를 알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가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세대 사람들 가운데서 어느 누가 그가 사람 사는 땅에서 격리된 것을 보고서 그것이 바로 형벌을 받아야 할 자기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생각하였느냐. 이를 아는 자라면 자신과 자녀들을 위하여 울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을 행악자들 틈에 세운 것은 같은 부류로 여기기 위함이며 그 중에서도 중죄인임을 나타내려고 가운데 세운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미리 예언하신 그는 폭력을 쓴 일도 없고 거짓말을 한 적도 없었지만 세상이 그를 죄인들과 함께 처형하고 추방당한 이들이 묻힌 무덤에 함께 묻었습니다. 바로 예언의 성취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기도하셨는데 이를 구속사적으로 보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기도입니다. 이는 저들이 주동자가 아니라 하수인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주동자는 바로 사탄입니다. 바로 사탄. 그래서 알지 못하여 부지 중에 지은 죄로 여겨주심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기도입니다. 만일 알고 지은 죄로 여기셨다면 용서를 받을 길이 없습니다. 주님은 저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기도합니다. 이는 대속제물이 되신 십자가 사역과 연결되는 것으로 주님께서 저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면서 용서하여 주세요 하신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 모두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따라서 그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늘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재의 간구를 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35절 말씀에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조롱을 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지금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내 자기 아들을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아들을 제물로 쏴보려고 하는 그 순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한급히 구원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가 제물로 드려졌을 때에는 아무런 음성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놓으면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실 다른 제물이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바로 애언의 성취입니다. 시편 22편 6절에서 8절.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니이다. 38절 말씀에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유대 사람들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십시오. 요구를 하였으나 빌라도는 나의 쓸 것을 썼다 거절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분, 그분은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의 왕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당하시게 될 것이 약 1000년 전에 기록한 다윗의 시편 22편 12절에서 18절 말씀에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복음서들은 공통적으로 주님께서 당하신 이 고난의 한 주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무려 복음서의 절반을 이 한 주간에 할애하고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는 이 십자가로 모아지다가 23장에 이르러 십자가에 달리시는 구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힘이 모자라서도 아니요 우연히 이루어진 사건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작정하신 대로 그분을 여러분의 손으로 로마 정부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성전 휘장이 갑자기 찢어졌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1절 말씀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랴 비방을 합니다. 다른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주님을 증언합니다. 바로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르되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지금 상황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 기적의 현장이 아닙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주님이 아니라 십자가에 함께 달리셔서 죽어가고 있는 이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을 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예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는 엄청난 고백입니다. 임하실 때에 주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것과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도 믿은 것입니다. 나를 기억하소서.
심판이 있음을 믿는 신앙입니다. 영생과 영벌이 있음을 믿는 신앙입니다. 자신의 공로 없이 자격 없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이 한 마리 양을 찾으셨습니다. 낙원, 이 낙원은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 기록을 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영원한 처소 곧 천국이 예비되면 다시 오셔서 우리는 그곳으로 영접하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천년 왕국이 끝난 후에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새 예루살렘이 오게 된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새 예루살렘이 오게 될 때까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의 영혼은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낙원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엄청난 고백을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합니다. 큰 소리 빵빵 치던 이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증언을 했다면 그런데 베드로는 그리고 제자들은 지금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그러나 주님의 사역은 십자가 위에서 찾으신 한 사람의 증언을 들으심으로 외롭지가 않으셨습니다. 구속사를 통해 보면 홍수 심판 때도 소돔이 멸망을 받을 때도 바벨론 포로 중에서도 그리고 목자를 쳐라 그러면 양이 흩어질 것이다 하신 대로 다 흩어진 상황에서도 남은 자를 붙여 주셔서 외롭지 않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나 혼자만 남은 것 같은 시리에 빠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의외의 조력자를 통해서 주의 종을 위로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까마귀일 수도 사르밧의 가부일 수도 심지어 행악자 중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이 시기에도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남아있다. 말씀하신 대로 복음 전도자는 외롭지 않습니다. 때가 제 6시쯤 돼요. 그러니까 한 12시쯤 돼요.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오후 3시까지 계속하며 주님은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쯤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운명하셨다 말씀합니다. 때가 제6시쯤 돼요.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셔야만 했던 이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오전 9시경에 못 박히십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낮 12시경 어둠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막 사막다니 하시니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오후 3시경에 운명하셨습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누가복음 23장을 통해서 증언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 두 번째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렇다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는 이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23장의 핵심이요. 이 구속사의 핵심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성소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구분짓는 장을 말합니다. 구약시대에는 1년에 오직 한 번 대제사장만이 속죄제사를 드리기 위해 속죄의 피를 가지고 이 휘장을 지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이후부터는 그의 이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사실을 공간복음은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소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골고다는 성 밖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부각시키고 있는 의도는 복음서 기자들은 객관적으로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사실적으로 기록하고 있을 뿐 아무런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소 휘장이 찢어져 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를 휘장으로 가리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이 분리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에도 경계를 정하여 범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이 성막 계시를 통하여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구약시대에도 인간편에서 보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출입 금지로 막혀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얼굴을 가리신 시대가 구약시대입니다. 이는 항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휘장을 제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토록 1500년 동안이나 가려막혀 있던 휘장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자 단번에 열려졌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하여 단번에 없어졌음을 나타내신 표징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휘장으로 가로막으라 하셨던 분도 막혔던 휘장을 자기 아들의 대속으로 열어주신 분도 오직 하나님 자신입니다. 찬양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오직 주. 내 모습 변해
주님은 나는 문이다, 나는 길이다 하십니다. 이를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셔서 문과 길이 되어 주셨을까요? 성경은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 죽으셨습니다. 곧 의인이 불의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이라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미련하고 우둔한 것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성소와 지성소를 휘장으로 가로막게 하시고 주님께서 가로막힌 휘장을 열어놓으실 때까지 보존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에서는 휘장이 찢어진 것을 기록하는 대신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구속 사역을 단번에 다 이루신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로 그들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 요셉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1절 말씀에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요셉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시므온과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안나를 만나보았습니다. 이들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들로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요셉,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하며, 자, 마가복음에서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으로는 무모한 행동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존귀한 공회원인 요셉이 무엇이 아쉬워서 무모하다 할 이런 행동을 하게 된 것은 주님의 죄 없으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죽이려는 그들의 결의에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메시아가 강도와 함께 못 박히고 부자와 함께 들어갈 묘실을 마련하였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속옷을 제비 뽑을 것을 미리 말씀하는 이런 아주 작은 부분의 예언까지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증거로 제시합니다. 그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라고 주신 표징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운명하셨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이것이 23장, 누가복음 23장의 요약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를 지우셨으며 그 대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세우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주감사교회의 주인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주인으로 삼아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함께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사는 주감사교회 성도, 주님과 기쁨의 삶을 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슬플 때도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어둠과 외로워 지쳐 쓰러질 때 위로 주신 그 사랑 놀라워. 내 안에 있는 주님을 간절히